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신명기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서가 끝나면서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과거에 알려져 있는 이유는 그렇죠. 예, 모세가 썼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그랬죠. 과거에는 모세가 썼었다. 이 말씀 모세가 썼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이제 제가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서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으면 창세기 그 1장과 2장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그 모세 오경을 기록했었던 5개의 오경을 기록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한 네 부류 정도일 것이다. 네 부류 정도. 그래갖고 이제 아마 이제 신학교에서 보통 가르치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이 기자, 뭐 제이가 옛날에 그 이선희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야비스트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는 그 표현을 해요. 잘 안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던 사람, 이런 그룹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보니까 엘로힘이라고 썼었던 그 분들의 글들을 보면 굉장히 장대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온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제2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대략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쭉 얘기하면서 거기 쭉 보니까 땅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막 손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막 지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과 친근했던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이해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성경책은 다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원래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전통들이 유지되죠. 만약에 이거 뭐 다 말씀 건드리면서 이거 저거 뭐 이렇게 써야지 좋겠다 저렇게 써야지 좋겠다 다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금방 신앙 공동체 무너집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도 뭐 주변에서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양쪽에 있는 사람 다 필요한 겁니다. 뭐 텍스트가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듯이 텍스트가 이렇게 제2 기자, 2 기자, 또 P 기자가 있거든요. P 기자. 그다음에 D 기자. 오늘 D 기자는 뭐냐면 디트로놈이라고 신명기 기자입니다. P 기자는 프리스트 기자예요. 제사장 쪽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기자들이 뭐 글들을 썼었는데 나중에 편집돼서 한 권에 그러니까 네 권의 오경 5권이죠. 5권의 책으로 됐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학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형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읽으면서 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야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글쓴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었던 성령의 영감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낯설게 나한테 다가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하는 말씀. 이게 수천 년 전이나 됐었던 이런 글들인데 수천 년 전의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떤 성경책의 묘미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 안에서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을 지금 21세기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경험하죠. 특별히 이제 율법보다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복음, 율법. 그렇죠? 율법과 복음은 대립이 되죠. 그렇죠? 율법은 항상 선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죄인이 곧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율법이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많죠. 네. 이런 것들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오경에서 특별히 마지막인 신명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끝나요. 33장에 34장인데 별로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태까지는 좀 막 길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전 처음 시작할 때 막 이랬어요. 이거 계시는 분들 이게 한 30분 이상 이거 하면 힘들겠다.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막 1시간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1시간을 유튜브로 다 들으시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늘은 별로 길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30분 안에 딱 끝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드디어 오경이 끝나고 신명기가 끝나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합니까? 떡이라도 돌리고 빵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비대면이니까 빵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아깝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이제 다시 대면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점심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게 산이 아주 멋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히말라야인지 알프스인지 뭐 가봤어야 알죠. 히말라야 근처에는 가봤는데 저기 근처는 아니죠. 뭐 네팔에는 가봤는데 옆에서 히말라야가 우뚝 솟은 그 모습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히말라야인지 알프스인지 알 수 없는데 참으로 멋있는 산인데 오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이 그림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었고 항상 산이라는 곳은 이게 딱 보니까 바닥보다는 하늘에 가깝죠. 여기서 보니까 아주 하늘에 가깝습니다. 하늘과 닿은 것 같이 보이죠. 저 끝에도 보이죠. 우리나라에도 천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마, 하늘을 만질 수 있는 산. 그 밑에서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저 위에서 저 꼭대기에 있으면 손이 세치만 길면 하늘을 만질 수 있겠다. 그래서 천마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항상 산 위에서 나타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라는 거죠. 예. 현현,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소다. 거룩의 장소라는 겁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책에서는. 그렇죠? 그럼 모세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도 어디서 받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렇죠? 오늘 느보산에서 딱 쳐다보다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모세는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의 말씀은요.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 뭐 이제 베라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축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축복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원래 축복의 오리지널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제1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생육, 번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뭘 만드신다면 항상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똑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육 번성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로 생육 번성이 이해가 되죠.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상기시키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제 축복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생육 번성의 축복이 오리지널한 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났었던 모든 축복은 생육 번성의 축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생육 번성이에요. 예. 이제 생육 번성이라는 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뭐 이 땅을 얘기할 때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세계를 얘기하게 되죠. 특히 바울이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하시지만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세계를 보여주시죠. 세계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땅에 가득 찬 어떤 뭐예요? 너희 아브라함한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가득 찬 이 생육 번성의 축복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기 뭡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땅 위에 가득 찬 사람들이 뭐예요? 세계에 가득 찬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그렇죠? 이방인의 복음도 됐다. 그러면서 다 품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이 다 접붙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어디냐? 무화과. 여기가 이제 무화과가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돌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약에서부터의 모든 복과 은총들이 너희들한테 똑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석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라는 겁니다. 예, 본래적인.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가족들만 딱 구원하고 그 조그만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또 타락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아 앞에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거기 포인트가 그게 있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 예.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무슨 물로 심판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 무슨 하나님 말장난하는 분도 아니고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의 뭡니까? 민족, 땅에 가득한 새로운 민족들을 선택하셔서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뭐 이방의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시작성서에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예수가. 예.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박히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유대인마다 이런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 그는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용서잖아요. 십자가는.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죄책감이라요. 죄책감. 오늘 뭡니까? 죄책감. 죄책감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됩니까? 용서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을 공격하죠. 그래서 공격받은 사람은 또 뭘 받아요? 상처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공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가 생깁니까? 이게 생기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죄책감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어라. 진짜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그 믿는 바로 그 은혜를 붙들 때 이제는 더 이상 남을 공격하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겠죠. 그러면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동시에 영적으로는 용서의 은혜를 받으면서 누구랑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안에서 막 그 서로 상처와 공격과 죄책감이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용서의 은혜 안으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뭐예요?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같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신학적 논리로 설명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지 않으신다. 동시에 용서의 은혜로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했었던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면서 했었던 축복이 있었는데 이 축복은 뭐예요? 생육 번성의 축복을 그대로 닮아 있다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축복인데 이제 야곱이 애선 줄 알고 애선 줄 알고 축복을 내려줬던 겁니다. 축복을 내려줬는데 굉장히 말이 아름다워요. 이삭의 축복이.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하면은 뭐냐면은 기력이 다 쇠했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 뜻이에요. 성경책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희미해졌어요. 기력이 다 쇠했어.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제일 끝에 해줬던 말이 뭐냐? 축복이었다. 축복은 그러니까 뭡니까? 축복은 곧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입니다. 그래서 축보면은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세요? 산 위에 하늘 위에 계시죠. 근데 주셨어요. 어디? 땅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늘 땅에 가득 차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주셨어. 이게 은총이죠. 우리들도 다 땅을 얻었는데 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에요. 다 주셨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야.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생육번성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가 너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죠? 생육번성이죠.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이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길 원하노라. 이건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는 뭘로 하셨느냐? 말씀으로 하셨죠. 축복은 뭘로 합니까? 축복은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뭡니까? 복이에요, 복.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은 복을 축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해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을 저한테 기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복을 축원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할 때 그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강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 이제 개신교 안에서는 잘 안 해요. 뭐 개신교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축원해요, 우리들한테.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강복이라는 표현은 이제 캐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 이 표현이 좀 낯설면 복을 내려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 돼요.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하는 것도 축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저는 축원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한테도 줬는데 이삭이 야곱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모든 말을 뭐예요? 모든 말은 복의 언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강복,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나라 말로는 복이 있었다.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우리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곧 뭐냐면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뭡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고 창조된 것은 말씀이 없는 곳이 없다.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말씀이다. 그 말씀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뭐냐?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숨도 복이죠. 숨이 있어야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복이라는 건 언제서부터 나옵니까? 이 브레싱이라는 거. 예? 강복이라는 거. 언제서부터 있어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요즘에도 이제 새벽 기도에도 침묵 기도에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나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뭐예요? 조용한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주고 계신데. 네? 끊임없이 이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 세포마다 끊임없이 양분이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피조물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래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면서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시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요즘에 Theology of Blessing이라고 복의 신학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정말 그런 신학이 필요해요. 그냥 너희들 복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뭐 너희들 성공하고 다 잘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존재 자체는 뭐예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엄청난 그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을 내려주고 뭐 야곱도 그냥 각각의 지파 위에다가 다 복을 내려주죠. 물론 거기에는
뭐 복보다도 막 저주하는 비슷한 이야기도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 모세가 내려준 축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근데 이제 먼저 그 축복 이전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저 댁에서 한번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했다 그랬죠.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총회라 그랬고요. 1만 성도라 그랬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곧 뭐냐? 복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이게 쓰여지는 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이 지금 이게 신명기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의 입을 빌어서 선포됐었던 이러한 말씀. 이러한 어떤 율법의 말씀, 계율의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바빌론 포수에서 끝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갈 텐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계약 안에 거하는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성 공동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에 순종이야? 말씀에. 말씀 순종. 여기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순종. 신명기 법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끝맺음을 갑니까? 복으로 끝맺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태초로부터 내려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축복해 주신다.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시니까 예언자들한테는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의 입술에 닿았다.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전해주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서로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남 욕하는 언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좀 제어하고 서로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전해주고 그런 언어를 좀 많이 배우고 예전에도 뭐 아일랜드 사람의 축복 뭐 당신의 앞길에 뭐 항상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등 뒤에서는 바람이 떠밀어주고 따뜻한 햇빛이 항상 당신의 머리에 닿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해 보세요. 그 위로 하나 붙들고 아까 야곱의 야곱한테 줬었던 이삭의 그 축복 그 이야기를 붙들고 야곱이 끝끝내 라반에서의 그 노예 같은 생활을 견디잖아요. 축복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내려주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이다. 이것을 놓지 않고 마음에 한번 붙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가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이제 약속하셨죠. 약속이란 미래의 것이죠. 그렇죠? 미래의 것이에요.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별과 모래와 같이 풍성한 자손을 허락하시고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가 소출되길 바라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생육 번성이잖아요. 형제와 자손 즉 으뜸이 되기를 기원했죠. 그렇죠. 모든 자손이 뭐 너를 섬기고 막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축복해 주었을 때 그의 눈이 곧 그의 정신이 쇠했을 때 생의 마지막 때에 유언해 주는 거죠. 유언이라는 건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 뭐예요? 축복의 언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율법을 따라 너는 대장부가 돼. 다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멈추시지 않을 거야. 율법 안에 거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후의 아들이 12아들을 축복했을 때 창세기 49장 33절에 이제 49장 3절에서부터 29절까지 축복해 주거든요. 야곱이 12지파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지파의 어떤 수장들한테. 그렇죠? 루벤, 뭐 시몬 뭐 이래가지고 다 축복해 주는데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그랬죠. 그냥 벌리고 그냥 확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정갈하게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다 떠나서 저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백성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있었던 바로 있는 바로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으로 갔다.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29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34절에 죽잖아요. 죽기 이전에 해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가 매 순간 사실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매 순간이 알파고 매 순간이 끝이잖아요. 시간의 처음과 끝, 제가 말의 처음과 끝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끝을 두면서 그 말 속에서 저한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욕하고 싸우는 말보다도 서로 축복의 말을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악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산이 나와 있는데요. 신의 산에서 오시고, 그죠? 하나님 현현의 자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자리는 뭐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 그 으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산에서부터 나오세요? 신의 산이 호렙산이니까 율법을 주는 바로 그 산에서부터 나오신다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법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으로 인도하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신성한 곳, 그렇죠? 신성한 곳에 산을 타고 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항상 백성들을 신성하고 경건한 곳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에 거한다는 건 그럼 뭡니까? 산에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잖아요. 예.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래도 우린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부터 나오셔서 끊임없이 산과 산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경건과 경건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자리예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으면 주셨다, 용서하셨다. 그걸 믿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들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저도 나쁜 짓 마음속으로나 어떤 행동으로나 한 거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믿고 굳건하게 이를 믿고 내 자신의 죄책감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그러면서 영생이 내 안에 열려져 있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이런 말보다도 체험을 해야죠. 내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체험을 얻고 살면서 그 체험과 사랑의 체험들이 입술로 나와서 상대방한테 축복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영성 아닙니까? 아름다운 영성.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3절엔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의 백성이 말씀을 받는 자리. 그거 뭐예요? 산이다. 경건의 자리는 어디예요? 산이 곧 경건하다 그랬는데 바로 경건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도 되도록이면 뭐합니까? 경건의 자세로 읽는 게 좋습니다. 물론 편안하게 누워서도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말씀을 대할 때의 태도가 경건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이 말씀을 받는 자리, 주의 백성이 말씀을 받는 자리, 야곱이 말씀을 받는 자리, 모든 백성이 말씀을 받는 자리. 그게 뭐예요? 율법을 명령하셔서 경건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좀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빌론 포수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했고요. 개혁을 하거나 나라를 세울 때 처음 시작한 곳에서 출발해야죠. 그렇죠. 바로 이게 뭐예요? 처음 시작한 바로 그곳.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곳. 바로 그곳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그런 패턴으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고 축복으로 끝나는 자리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말씀을 내려주시듯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상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런데도 이제 뭐 그렇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 안에 있고 이를 통한 약속은 미래에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동시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 우리는 지금 부활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영생으로 받아들이고 영생 이후에 하늘에 있었던 그러한 영들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이 땅도 동시에 회복되는 그 거대한 어떤 성서에 있어서의 하나의 어떤 이상을 두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 미래고 영생도 우리 미래잖아요. 근데 그 미래, 영생이라는 미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과거. 예. 그리고 부활과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미래의 현재예요. 미래잖아요. 그럼 현재는 이 영생이라는 미래를 향해 있으면서 뭘 듣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과거 성경책 안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 부활과 영생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조금씩 미래를 향해 가면서 뭘 깨닫기 시작합니까? 과거 쓰여진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깨달음과 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깨달아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영생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이 영생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한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크게 깨달아가고 더욱더 깨달아가고 더욱더 크게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말씀을 내려주시듯 그 말씀을 듣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상이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과거에 쓰여진 성경 안에 있고 이를 통한 약속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미래에 있고 이 약속을 성취하는 삶은 어디예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과거의 말씀을 끊임없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가고 미래의 영생을 확신하면서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고 순례자예요. 네. 그래서 모세의 축복 역시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것이다. 제가 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인생의 끝에 하는 말이고 이 말이 축복이었다. 나의 말을 잘게 쪼개보면 매 순간이 시작이고 매 순간이 끝이죠. 그렇죠. 저도 말을 지금 시작했다가 끝나는 게 있잖아요. 네. 모든 말은 그렇잖아요. 예. 모세의 축복의 언어에 살펴보면 이게 언어를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도 그래서 모든 말에 끝이 있으니까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지파한테 주어지는 쭉 말을 보니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대적을 치기를 원하고 이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그를 자기 하나님 어깨 위에 있게 하고 나를 하나님 어깨 위에 있게 하고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이 정수리의 머리에 임하고 위엄이 있고 즐거워하며 바다와 모래에 풍부한 것을 바다와 모래의 풍부한 것, 바다와 땅의 풍부한 것을 내가 받고 싸움에서 용맹하고 법도를 지키고 사자새끼처럼 용맹하고 땅을 차지하며 얻고 복과 기쁨과 기름짐을 얻는다. 이 모든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제가 끝을 정리한 겁니다. 동사를 정리해요. 동사는 활동이잖아요. 활동한 것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죽지 아니하고 살길 원하고 대적을 치고 말씀을 준행하고 여러분들한테 줄 때도 이런 말씀 뽑아서 서로 주일날마다 만날 때 인사하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땅에 충만한 것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땅에 충만한 것,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이 정수리 여러분들의 머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용맹하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복과 기쁨과 기름짐이 여러분의 삶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축복의 가이드 언어를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일날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뭐 평화를 뭐 샬롬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이렇게 얼굴에 바퀴벌레 기어가는 그런 얘기보다도 이렇게 충만한 말씀. 그렇죠?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이 항상 권사님 항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충만한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지킬 때 축복이 온다는 모세 곧 지혜자의 유언이죠. 나중에 할아버지가 다 돼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면서 다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주셨잖아요. 계약을 지키면 이렇게 커다란 축복을 받는다.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이 계약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 모세의 죽음, 이제 메시아의 기대인데요.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다네까지 보이시고 곧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34장 1절에 이제 한번 보겠어요. 모세가 모압의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가 이제 1절입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읽겠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끝까지 올라가라니까 끝까지 올라갔어요. 죽는다니 죽는 거예요. 네. 순종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그죠? 느보산과 비스가산이라는 건데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예요. 느보산이 쫙 있는데 가장 높은 게 이제 봉우리예요. 마지막 명령이 이제 산에 오르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로 올라가서 복종하셨습니까? 골고다로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셨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연상케 하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뭐예요? 이제 우리 그 전통교회에서는 순종이라는 표현보다도 순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순명,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 여기서는 그런 거잖아요. 예. 율법에 순종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또 뭐예요? 복음, 주님의 가르침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삶, 복음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으니까 바로 그 복된 소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이 곧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뭡니까? 제사보다, 예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자, 그리고 4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5절에는 뭐냐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초대 교부인 암브리시우스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따랐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고 죽는 것도 말씀 따랐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말씀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은, 내 의식은 상관없이 내 몸은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주님한테. 숨을 쉬고 있고요. 그렇죠? 세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예. 마치 창세기에서 내 눈이 밝아져서 말이지 내 멋대로 막 살려고 하듯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듯이 내 의식과 내 에고는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 이것이 곧 수도자의 삶인 거죠. 영적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했으나 그곳에서 이제 죽지 못하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는 모세는 어디서 죽었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땅에서 안 죽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모세도 거기서 못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서 죽을 때도 모세를 기억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형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집안에서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고 객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야말로 객사죠. 가장 낮은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그래서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고 모두의 친구가 되고 모두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이스라엘 온 땅을 바라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은 산 위니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온 땅을 둘러본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막 나타나시고
근데 이거 뭐 신통력을 발휘하고 뿅 하고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사신다. 그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살펴보신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산 위에서나 땅에서나 그 산이 보이지 사람이 안 보이죠. 땅이나 산이 보이지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 조그만 데서 아웅다웅거리고 저 살고 말이지. 저 조그만 그 위에서 보니까 저 밭대기 그냥 한 평 저거 서로 차지하려고 저 아파트 저거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좀 크게 보자는 거죠. 예. 자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창조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 거죠. 예.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땅 위에서 그 땅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산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꾸 산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산에 대한 이미지. 높은 곳에서. 예. 자,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는 뭐예요? 피라미드가 거대하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서 저 엄청나게 거대한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데 모세의 무덤은 바로와 대결했던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쓸쓸한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그 무덤을 찾은 자가 없었다. 이거 보여요. 예수도 무덤이 없이 빌린 무덤에 누우셨죠. 모세의 무덤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예요? 소유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뭡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소유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존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무덤도 없이 죽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모세를 보고 예수를 보고 위안을 그래서 얻을 수 있죠. 정말로 가난한 사람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모두를 끌어안는 이 삶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비전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한참 이후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다. 메시아는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신하와 온 땅에 모든 기적과 이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바로의 앞에서 가장 큰 권력자 앞에서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바로와 같이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질병 앞에서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곧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곧 메시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제일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 예,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짧게 끝나겠다는데 또 이것도 길어졌네. 자, 여러분들 그 신명기서 오늘 내용 33장에서 34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신명기서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도 이제 메시아의 비전 나와 있지만 메시아의 비전이 뭐고 축복의 언어가 뭐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께 주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뭐고 그러한 이야기가 메시지로 나왔으니까 그 모습들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항상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모세오경 긴 시간에 걸쳐서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또한 말씀 사랑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한 은혜 받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중에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믿게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서로 축복의 언어를 축복과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런 공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